로마서 10장 12절 13절 신약성경 253페이지에 있습니다. 253페이지 로마서 10장 12절 13절 말씀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또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듣고 아시겠습니다만 중부 지방에 큰 비가 와서 큰 피해가 있습니다. 사실 이 대구 지역만 지금 큰 비 피해가 없이 지난주에는 부산 지역에 큰 또 비 피해가 있어서 많은 차들도 집들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금은 중부 지방에 많은 비들이 내리고 비가 또 그친 것이 아니라 오늘 밤에도 오고 또 계속 오게 됩니다. 또 중국으로 간 태풍의 영향으로 해서 여전히 또 비가 많이 올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고통 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이웃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제가 뉴스를 봤더니 그 레바논의 수도인 베이루트에서 큰 폭발 사고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영상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마치 거대한 원자 폭탄 같은 게 터진 것처럼 일순간에 그 수 킬로미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사상을 당하고 차들과 집들이 부서지는 그런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원인이 뭔지 알 수 없습니다만 그런 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또 코로나가 사실 우리나라만 지금 좀 잠잠하지 딴 나라들은 제2차 팬데믹 대유행을 경험한다라고 할 만큼 지금 프랑스나 또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사실은 많이 줄어들었는데 여름에 다시 또 퍼지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WHO에서는 지난 100년간 우리가 겪었던 그 어떤 어려움보다도 더 이 질병적인 면에서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전 세계적으로 수억 명의 아이들이 교육이 다 끊어졌습니다. 우리나라는 인터넷이 워낙 발달돼 있으니까 학교 가지 않더라도 인터넷으로 다 수업하고 우리도 지금 이제 온라인으로 지금 바로 실시간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많은 이제 경제적으로 또 이렇게 발전하지 못한 나라의 아이들이 교육의 환경에서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런 면이 어렵고 얼마 전에도 선교사님 한 분을 뵀는데 아프리카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학교를 지어서 학교를 운영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학교에 아이들이 오지 않으니까 공납금이나 그런 거를 전혀 내지 않고 그 학교에 교사들도 있고 직원들도 있고 하는데 그런 분들을 전혀 이렇게 도울 수 있는 그런 길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들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참 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새창조 교회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우리 또 예배당에 오시고 또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열심으로 또 예배에 참여해 주시고 교육에 참여해 주시고 또 헌금도 해 주시고 하셔서 저희들은 참 하나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만 이 세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새창조 교회가 우리 교회 하나 세우는 일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희망을 전하는 그런 일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교회를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다고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정말 하나님 앞에 좋은 사람들은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런 생각들을 창세기 읽으면서 하게 되고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에 넘어가게 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곤란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정말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그 이집트 땅에서 부르짖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부르짖는 사람들이 참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르짖음을 듣고 주님 앞에 꿈을 키워서
또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새 생명을 얻고 새로운 비전과 꿈을 얻는 그런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새창조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의 특징 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로마서의 특징 6번째 시간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좀 깨닫는 것은 우리가 말씀 가운데 바로 서야겠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지만 성경을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학원에도 보내고 많이 그렇게 하는데, 우리 자녀들이 대학 들어가면서 많은 친구들이 이단에도 빠지고 이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되었는데, 이번에 코로나 사건을 통해서 또 그것을 더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말씀 위에 바로 서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 더 뿌리를 내리는 그런 신앙생활, 그런 인생이 되어야겠다는 생각들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은 우리가 두 가지의 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거기에 박스로 정리를 해두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죄의 법이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 있습니다. 법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그렇게 좋은 느낌으로 다가오지는 않습니다만, 법이라고 표현한 것은 우리가 삶을 따라가야 되는 원칙이기도 하고, 여러분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 이 나라, 이 공간은 뭐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사실은 대한민국 법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우리가 대한민국의 헌법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우리는 그 법을 크게 어긴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느끼지 못하지만, 법을 어기는 순간 내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대한민국 법이라는 것이 나를 통치하고 있었구나, 거대한 힘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거는 또 언제 알게 되냐면, 여러분 비행기를 쭉 타고, 요즘에는 이제 해외 이제 코로나 때문에 가는 일이 적습니다만, 딱 떠나서 여러분 가까운 1시간, 일본, 중국 1시간이면 가지 않습니까? 딱 가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변했는데 우리를 다스리는 법이 바뀌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통치하는 힘입니다. 죄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성령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 창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또한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정체성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 창조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죄의 법이 아니라, 사망의 법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되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공동체가 새 창조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 안에 살고 있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헌법의 통치를 받고 있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통치받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1장 2장을 읽어보셨죠? 시브라와 부하, 제가 오늘 복음노트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사람들은 지엄한 애굽 왕의 법보다 더 마음에 두고 있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애굽 왕의 명을 어기는 것은 자기의 목숨이 당장 날아가는 위험한 일이었지만, 그 애굽 왕의 말씀하시는 그 법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고 시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그 3파,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이집트 전체에 수많은 민족들이 있었고, 그 중에 히브리 민족은 노예와 같은 상태에 있었는데, 그 히브리 민족 가운데서도 제상류층에는 귀족들이 있었을 거고, 제사장 가문이 있었을 거고, 물론 그 당시 제사장 가문이 그렇게 발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만 족장 그룹이 있었을 거고, 다스린 사람이 있었을 거고, 제일 사회 밑바닥에
있었던 사람들이 산파들이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고 하나님 앞에 통치받는 인생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을 흥왕하게 하셨다, 그들을 번성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 여러분, 왜 1장에 그걸 써놨느냐 하면 조금 있다가 모세가 날 거거든요. 십보라와 부하라고 하는 산파가 있었기 때문에 저 위대한 모세가 태어날 수 있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생명의 성령의 법에 지배받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황금사슬, 구원의 황금사슬이라는 거 말씀드렸는데요. 기억나시죠? 처음에는 뭡니까? 정하셨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부르시고, 세 번째는요, 의롭다 하시고, 네 번째는 영화롭게 하시고, 요거를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또 대단히 중요한 거고, 오늘 제가 또 시간이 가능하다면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중요한 하나님의 예정의 법칙에서도 이것이 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정하셨습니다. 불러주셨습니다.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장차 영화롭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부름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자들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온전하지 못합니다. 지금은 여전히 우리가 허점이 많고 죄의 모습도 많고 그렇게 하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영화로운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주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우리 8장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불변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배워보았습니다. 오늘은 로마서의 특징 7번째 시간인데요, 바울이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 고민이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고민이 있으십니까? 제가 남자아이를 둘 키웠더니 저희 애들이 고민이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매일 묻는 질문이 있더라고요. 늘 이제 마음이 있으니까 그걸 질문하겠죠.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 엄마에게 늘 물었던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엄마, 오늘 뭐 먹어요? 이게 질문이었어요. 아이들은 그게 고민인가 봐요. 뭘 먹을 건가? 엄마가 뭘 준비해 줄 건가?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에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민족,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4절까지 나눠드린 프린트물 보시면서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화면으로도 준비했는데요,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4절까지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내 마음에 큰 근심이 있다는 것, 내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고통이 뭐라는 것입니까? 그것은 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에서 끊어지지 아니할까라고 하는 고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사실은 유대인으로 태어나긴 했지만 멀리 외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13살이 되어서야 이스라엘 땅에 와서 율법을 배우고 이스라엘의 바리새인으로 그가 성장하였는데, 그의 마음에 늘 있는 고민은 뭐였냐면 왜 자신의 민족인 유대인들이 예수를 안 믿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을 같이 읽어보았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또 다른 서신을 읽어보면 그를 가장 핍박했던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대단히 큰 고민이었습니다. 왜 나의 백성,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지, 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라고 전파하는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하는지, 그것이 고민이었습니다. 얼마나 그것이 큰 고민이었냐면,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내 백성, 나의 조국이 구원받는 것, 그렇게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져서 저주 아래 간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다 그렇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은 그의 나라였고 그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을 참 사랑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라를 참 사랑하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예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김인현 독립선언서를 읽을 때 33인의 민족 대표가 있었는데 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민간 신앙으로 자리했던 불교인은 2명, 공적으로 유교라고 했던 분은 몇 명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인구의 2%가 안 됐거든요. 100명 중에 2명도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는데 나라를 이끌어가는 많은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민족 대표로 참여하면 당연히 끌려갈 것이고 고문이 받을 것이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자기의 가족들이 큰 고통을 받을 거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 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민족 대표들 기독교인이 많이 있었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유관순이나 이런 분들은 선교사님들이 세운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었어요. 이화학당, 그렇죠? 배제학당, 여러분 다 선교사님들이. 그리고 여러분 자주 가보시겠습니다만 여기 제일교회, 지금 있는 제일교회 옆에 청라언덕, 거기 가면 이제 대구에서도 만세운동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때 가장 앞서신 분은 그 당시 대구 제일교회 담임 목사님이셨고 개성학교, 신명학교 그 학생들이 중심이 되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민족과 내 조국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정말 훌륭한 애국지사들이 많이 나게 되었는데요. 사도 바울도 그게 고민이었습니다. 왜 내 조국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민으로 선택받은 자들이 구원의 길에서 멀어지고 있느냐? 그것이 고민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아닙니까?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게 고민이라는 거예요. 그 밑에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이 새롭게 열렸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고 말하는데요. 로마서 10장 우리 1절과 4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여러분, 구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께서 누구와 계약을 맺으셨습니까? 처음에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영향으로 해서 서구와 동양의 문화권의 문화가 좀 다릅니다. 저는 딴 나라는 안 살아봤는데 한국에 태어나서 아주 오래 살았고요. 미국에 한 10년 정도 살았는데 미국에서 학생으로 살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도서관의 직원처럼 도산에서도 4년 일하고 티칭 어시스턴트로 미국 학생들도 가르치고 하는 일들을 해가면서 그 문화를 한 10년 정도 배우면서 알게 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니까 그 서구 사람들은 철저히 계약 중심이라. 약속이 중요합니다. 약속을 어기는 것은 엄청나게 큰 범죄 행위예요. 그래서 법 질서가 딱 서 있고 법 질서를 집행하는 일에 나라가 온 힘을 다 쏟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법 질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까? 사람의 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까? 정 하나로. 심지어 전 국민이 가장 많이 먹는 과자 중에 하나 초코파이가 있습니다.
한 회사에서 나온 초코파이는 그게 뭐라고 써 있는지 알아요, 여러분? 드셔보셨나요? 제가 군대 군목할 때 초코파이를 엄청 많이 먹었어요. 또 많이 나눠주고. 근데 초코파이에 정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는 법을 안 지키는 사람이 더 나쁜 사람입니까? 정이 없는 사람이 더 나쁜 사람입니까? 네? 야, 그 사람 법 잘 안 지키대 하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고, 야, 그 사람 참 정 없어. 어떤 사람이 더 나쁜 사람처럼 느껴집니까, 여러분? 물론 이제 우리 사상들이 계속 많이 바뀌어가고 그렇게 합니다만 문화가 참 많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부터 하나님께서는 계약하시는 분이십니다. 언약을 맺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어떤 부분에 신실하신 분이시냐? 계약을 지켜가시는 데 있어서 신실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읽었죠, 여러분? 야곱, 여러분, 형 속이죠. 아버지 속에서 거짓말로 축복받고 나왔죠. 여러분, 광야에 나오면 하나님이 칭찬해 주셔야겠습니까? 회초리로 한 대 먼저 치셔야겠습니까? 일단 맞고 시작하자 해야 될 만큼의 삶인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람과 맺은 언약, 이삭과 맺은 언약, 그리고 이삭이 눈이 멀어서 잘 알지 못해서 그에게 축복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이삭이 잘 알지 못해서 둘째 아들에게 축복한 것, 그것도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권한을 주신 것입니다. 부모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녀들을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과의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일을 많이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왜?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지키시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문서로 적어서 주시는 사건이 생기게 되는데 그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부름받았고 그 계명을 잘 지켜가는 범위 내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백성으로서 그들이 지켜야 되는 것은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나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길을 새로운 길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있는 백성들에게 구원의 길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은 율법이 아니라 누구시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도 바울이 알고 깨닫게 됐어요. 그런데 그걸로 보니까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구원의 길로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걸 깨닫게 됐는데 그런 시각으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길에서 멀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절 우리가 읽은 것처럼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내 마음에 소원이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이 있는데 그것이 뭐라는 겁니까?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께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4절에 나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십니다. 지금까지 율법이 유효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켜가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길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율법은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유효하지 않게 되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그렇게 선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롭게 주어진 구원의 길은 무엇이냐? 구원의 방법은 뭐냐? 그것을 10장 9절부터 13절까지 써두었습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신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이 깨달은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다시 정리해 두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을 잘 지킴으로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길이 주어졌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이 땅의 역사에 새로운 길이 주어졌는데 그 새로운 길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게 되느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대단히 간단하죠, 여러분?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구원자로, 영원한 생명의 주인으로 세워주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10절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죠, 여러분. 10절 읽어보았습니다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마음으로 믿는다. 믿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의롭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구원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한번 이렇게 도표로 이렇게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의롭다 인정함을 받게 되고, 의롭다 인정함을 받게 되는 사람은 뭘 얻게 됩니까? 구원을 얻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그렇게 저희들이 8장을 읽으면서 정리해 보았는데 여기도 그 내용들이 그대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0장 10절 외우기도 쉽죠? 로마서 10:10 이렇게 하면 되니까요. 로마서 10:10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마음으로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그것을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말로 표현하게 될 때 우리는 구원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1절, 12절, 13절은 그것을 다시 한번 또 다른 언어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12절은 그런 면에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피를 이어받은 유대인들에게는 그 약속이 유효했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약속이 유효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가 되냐면 더 이상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이방인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아멘. 이제는 그전에는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율법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 구원의 문을 들어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믿고 고백하고 인정하고 시인할 때 구원의 길로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유대인들만을 위한 율법, 그것이 구원의 길이 아니라 이젠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의 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13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앞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라고 되어 있어요? 유대인들? 아니고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이 깨달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주신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마음으로 믿게 되고 그를 입으로 시인하게 되면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해 드렸던 예정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정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많이 들으셨던, 우리가 어릴 때부터 제가 알고 있는 예정설은 칼빈이 말한 이중 예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고등학교 때 아주 열심히 이제 신앙생활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저를 고등학교 2학년 때 목회자로 불러주셔서 제가 참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저녁에 이제 자율학습하기 전에 구약 한 장, 신약 한 장 이렇게 읽고 지냈는데 말씀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 고등학교 때는 제가 성경을 신약은 2번, 구약은 1번 읽고 이사야까지 읽었어요. 고3 때도 성경 전체를 통독했었습니다. 공부를 안 했냐? 억수로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서도 말씀을 이렇게 읽으니까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다는 게 이런 거구나, 이런 걸 배웠는데, 그래서 제가 가슴이 참 뜨거웠는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고2 때부터는 제가 따로 이제 외삼촌 댁에 살게 됩니다만, 고1 때는 저희 학교랑 있던 집이 좀 멀어가지고 그 동네 친구들이 조그마한 봉고를 하나 얻어서 저희들이 학교를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봉고 안에 한 10명은 아니고 한 7, 8명 이렇게 된 친구들이 같이 앉아서 이렇게 가게 됐어요. 근데 학교까지 왔다 갔다 하는 길이 한 3, 40분 걸렸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는데, 한 번은 뭐 교회 이야기가 났는데, 거기 같이 있는 뭐 남학생들도 그 여학생이 있었는데, 그 중에 그 어떤 사람이 예수 믿으면 참 좋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고, 하여튼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이야기가 났어요. 그 친구가 어디서 들었는지, 자기가 교회 다닐 마음은 있는데 자기가 최근에 알게 됐는데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은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공평하지 않느냐, 자기가 듣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생기기 전에 어떤 사람은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시고, 어떤 사람은 구원 안 하기로, 어떤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기로 결정하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 넣기로 결정하셨다. 그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다. 그래서 나는 그런 하나님은 못 믿겠다. 여러분 어디선가 들어보셨나요? 그런 사람은 안 만나보셨나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그런 면이 있네 생각하게 됐어요. 물론 제가 그것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우리가 뭐 어떻게,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시는 거지. 토기장이가 그 진흙을 가지고 이렇게 생긴 그릇도 만들고 저렇게 생긴 그릇도 만들고 그러는데, 진흙이 나를 이렇게 왜 만드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제가 했는데 결국 그 학생은 설득이 안 됐어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그동안 전통적으로 알고 있었던 그런 부분이고, 그것이 소위 말하는 이중 예정인데, 그것의 이제 가장 신학적인 기반은 종교개혁자이고 천재 신학자 중에 한 명이라고 역사에서 평가받는 칼빈이 생각한 부분입니다. 칼빈이 말했던 것은 우리의 구원의 모든 전적인 권한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강조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너무나 훌륭하고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세전부터, 여러분 이렇게 하면 얼마나 은혜로워요? 만세전부터 하나님께서 내가 태어날 줄 아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시고 주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으니 너무나 감사하고 좋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선택받지 못한 백성은 문제라. 그래서 칼빈의 이중 예정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일부분의 사람들은 천국으로 보내기로 결정하시고 일부분의 사람들은 지옥으로 던지기로 결정해 놓으셨을까요? 이제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고 참 우리가 조심스럽게 잘 생각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금방 우리가 읽은 말씀은 뭐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사람들만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 그 사람들만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나요? 안 돼 있죠. 뭐라고 돼 있습니까? 누구든지. 그래서 신학자들, 그 후에도 많은 신학자들과 또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보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뜻 가운데 뭔가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부분은 인정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구원의 영역에 전적인 영역들이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가 되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자녀 세워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이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좋은 내용이죠. 그럼 문제는 뭐냐면 일부의 사람들은 지옥에 던지기로 창세 전부터 결정하셨다면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비판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우리 성경 구절이 있죠. 오늘 읽은 구절보다 훨씬 더 유명한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외워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뭐라 나와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아까 말씀드렸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뭐와 같은 말입니까? 구원받는다.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일부의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천국 가기로 결정해 놓으시고 일부의 사람은 지옥에 던지기로 결정하셨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 자체가 성립되기가 어렵다는 문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그 위대한 신학자여 목회자였던 칼빈이 말한 이중 예정이라고 하는 부분과 부딪힌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네? 예. 그 다음 구절 우리가 지난번에 읽어보았습니다만 에베소서 1장 4절 제가 써놨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서신 중에 에베소서 1장 4절을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기 시작하고 여기서 해답을 얻게 됩니다. 창세 전에 있었던 그 선택하심이 나오죠, 여러분.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언제 택했다는 겁니까? 창세 전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늘 생각하던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나를 선택하셨다는 말이 틀리지 않았죠? 나왔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방법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건 어떻게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시기로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에 일부의 사람들은 천국으로 들어가고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하기로 정해놓으셨고 일부의 사람들은 영원한 멸망과 지옥으로 던지기로 결정해 놓으셨다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필요가 없었어요. 왜요? 이미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좀 깨닫게 되고 알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구원의 방법을 정하셨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중심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그 외에 딴 길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외에 딴 구원의 길은 적어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선택하신 구원의 방식은 무엇이냐? 아까 제가 말씀드리면서 칼빈의 이중 예정을 이야기했죠. 이중 예정이라는 말은 좀 어려운 말인데 조금 더 설명하면 이중 예정, 두 가지 예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칼빈에 의하면, 또 전통적으로 우리가 알았던 데 의하면 일부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시고 일부의 사람들은 지옥에 던지기로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중 예정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저주받고 죽음의 길로 가시는 걸로 예정하셨고, 우리 모두는 그분 안에서 생명을 얻는 길로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론을 잘 이해하면 이 예정론은 복음의 핵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불러서 구원의 백성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죄인이죠. 죄가 있죠. 우리의 죄는 누구에게 담당시켰다는 겁니까? 예수님께.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지만 의인으로 평가받고 칭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구원의 방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리시고 구원하심을 통해서 구원의 길이 모든 백성에게 열리는 일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조심해야 될 것은, 그러면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셨다가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다 구원받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조건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까 우리 읽었잖아요, 그렇죠? 마음으로 믿고 그러면 의에 이르게 되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펼쳐져 있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결국 그 구원의 길에 들어서서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냐면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는 그 구원이 확증되고 구원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다 지금도 열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달리셨다가 부활하신, 그리고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구원하게 되면 그 구원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구원에 초청받은 구원받을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마음을 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의 길로 초대받았지만 결국 구원의 잔치에 참여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처럼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입으로 신한 사람들은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잔치에 동참하는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말씀하셨다 말합니다. 로마서 11장까지 우리 살펴보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 말합니까? 11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버리셨습니까? 안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새로운 구원의 길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13절 1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겨노니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25절 26절까지 읽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가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서 참 그가 깨닫게 된 하나님의 경륜과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의 백성이 된다 생각하고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도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되려면 율법을 지켜라 라고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길이 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시인하고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구원의 길에서 멀어져가는 백성처럼 보이느냐? 하나님께서 구원의 찬스를 이스라엘에게만 주셨다가 이제 이방인에게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이때까지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하루는 보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시기심이 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 그것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보고 시기심이 나서 새로운 방식을 받아들이도록 하시려고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교만함을 하나님께서 깨뜨리시고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이방인들이 구원의 백성이 되는 것을 보게 하면서 그들이 마음을 열고 새로운 구원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받아들이도록 하시는 중이시다, 그렇게 그가 이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이 신비, 하나님의 신비를 깨달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구원의 길로 들어올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잠깐 우둔한 백성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우둔함을 깨뜨리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도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이해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예외가 아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기가 나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걸 보고 시기가 나서 자신의 율법을 버리고 이전의 길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끌어 가시는 방식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구원의 길에 온전히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위에 보면 아직도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초대는 받았지만 응답하지 못하고, 그래서 구원의 길에 온전히 들어서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초청하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백성으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구원의 백성으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전 세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또 새창조 교회와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생활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소리를 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